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활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더 사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으니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더 순종하고 더 고치고 더 변화하는 그런 한 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11월 27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7절로 마지막 절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로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에 우리가 37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언약궤를 만들고 그 진설병 상을 만들고 법궤, 언약궤, 증거궤, 궤 다 같은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법궤의 뚜껑격인 법궤, 언약궤, 증거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불렀어요. 시은좌라고도 부르기도 했고 속죄소라고도 부르는 그 법궤의 뚜껑. 그래서 37장 1절로 9절까지에서는 법궤를 제작하고 속죄소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10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진설병상, 떡상을 제작하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그 설계도 대로 그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 37장, 38장, 39장, 그 36장부터 39장까지 그대로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다시 얘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었다.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됐다. 이거를 후대 우리들에게 기록으로 남겨서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최고입니다. 거기에 내 뜻, 내 생각, 이건 이거 같은데, 이건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할 때의 기본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 좌하람 좌하시고 우하람 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은 하나님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은 목사에게 물으실 거고, 성도들에게는 순종했냐 안 했냐 이거를 물으실 거예요. 네가 왜 목사를 잘 핸들링하거나 알려주거나 고치지 그랬냐? 그게 아니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할 때 교회가 어지럽고 시끄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직분대로 주신 역할에 충실하되 제1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거를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를 해줍니다. 자, 오늘 17절로 29절까지에서는 등잔대를 만드는 이야기, 그리고 분향단을, 그 제단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절씩 읽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가 또, 여기서 그는 두살렐입니다. 37장 1절에서 기록되고 있는,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18절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에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에서 나왔으며, 19절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17절부터 24절까지가 등잔대와 그 부속 기구들을 만드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요새 정보가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모양과 형상이 어떻게 되는 것을 그래픽으로 잘 만들어 놨어요. 그걸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여기서 서로 연결이 됩니다. 네. 성막과 그 부속 기구들을 만들m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연결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여 함께하여 연결되어 세워져 가는 거예요. 혼자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잘 교훈받아야 되는 포인트가 바로 연결이라는 단어고, 그리고 순금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24절에 등잔대와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 1달란트는요, 세겔로는 3,000세겔이고 킬로그램으로 오늘날로 하는 무게단위인 킬로그램으로는 34kg이거든요. 그러면 당시의 1세겔은 성인의 4인치 품삯에 해당됐대요. 그러면 한 사람이 하루도 쉬지 않고 365일을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금의 34kg에 해당하는 1달란트를 얻으려면 하루도 쉬지 않고 1년 내내 500년 이상이 걸려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 가치인 거죠. 우리가 가늠이 잘 안 돼요. 당시에 금 34kg이 한 사람이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1년을 365일 일할 때 500년 이상을 일해야 하는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그러니까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만 금 34kg가 들어갔으니 모든 것을 포함했을 때는 어떻겠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걸 할 수 있도록 애굽에서 나올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비를 시키셨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고 최고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드릴 때, 그건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낮추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높이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건 뭐랑 똑같으냐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통령을, 우리의 왕을 높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존귀함을 받겠어요? 우리의 왕이 높임을 받으셔야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존귀함을 받고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자, 25절로 29절까지에서는 분향할 제단, 향단, 분향단을 말합니다.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의 특징은 향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되는 걸 의미해요. 신약으로 와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이 구약에서부터 이미 교훈하셨어요. 그럼 이거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아야 함을 말하는 건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고 손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가고 삶 전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향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라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25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고, 26절,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28절,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29절,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든 법대로 하였다.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향만 만들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가르쳐 주신 그 법대로. 다른 향을 거기다가 올리면 안 됐다. 태우면 안 됐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기도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바라고 성취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죠. 그러나 성도의 기도, 기독교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해야 돼요. 다른 향을 올리면 안 돼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게 우리가 오늘날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 아니에요? 그게 기본적이고 샘플이라면 또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6장의 마지막 절로 가서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좀 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향이에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대로 향을 만들어서 올려드려야 됐듯이, 기도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대요. 그럼 그게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주일날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셔요. 예배 때 새벽 예배에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기도의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 그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가슴에 담았다가 그걸 되새김질 하시면서 기도하셔요. 그러면 내 자식 위해서 언제 기도해요? 내 남편 위해서 언제 기도해요? 우리 사업을 위해서 언제 기도해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고 단계가 올라가시면, 어린아이 때에는 자기가 원하는 거 계속 달라고 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고. 그러나 나이가 먹어서 30, 40, 50이 됐는데도 그러지 않죠? 똑같아요. 초신자들은, 교회 처음 오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이렇게 새벽 성도님들은 이 정도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그러면 제가 말씀드려요. 그 주의 주일 말씀, 그날 주시는 새벽 예배 말씀, 이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되새김질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죽이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하게 해주시고, 그날 주시는
그 은혜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다른 향을 하나님 앞에 올리지 말라.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향 방법대로만 해서 분향해라. 여기에 주시는 계시성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36장부터 39장까지 4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뭐다?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계획, 설계도, 뭐는 이렇게 만들고 뭐는 이렇게 만들고 뭐는 이렇게 만들고 이것의 성취가 그대로 됐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그게 만들어졌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성막을 봉헌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나거든요. 근데 거기 40장에 보면 뭐가 계속 반복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그 40장 본문을 할 건데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뭐가 계속 반복되느냐? 이 구절이 계속 반복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계속 반복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오늘 한 날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손과 발이 되어 오늘 한 날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하라 하신 것은 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지 않는 그러한 오늘 한 날을 살겠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이 결심과 결단 위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한 날을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